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사자 이 성어 가운데 귀어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어초심.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흐트러지고 느슨해진 마음을 단단히 다시 잡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귀어초심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초심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처음 가졌던 이 초심,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에 비추어서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잘못되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빨리 점검하고 다시금 마음을 새로 단단히 잡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명한 작가인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 시선, 눈이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영혼이요, 세상도 향하고 예수님도 향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예수님과 십자가에 고정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께서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택을 받았던 야곱, 이 야곱이 사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늘 노리고 있었던 이 형 에서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극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야곱은 약속하신 땅 베델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바로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을 보면 야곱 속에서 아직도 끈질기게 박혀있는 인간의 어떤 이중성, 옛 사람의 어떤 잔재들, 이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안주하면서 편리주의 속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야곱이 평안하게 돌아온 순간 베델에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야곱의 삶은 더 이상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겜 땅이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겜의 그 하몰에게서 밭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잘 살아보려고 세겜 땅에 땅까지 사가지고 부동산까지 구입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투박한 11 아들 사이에 이제 태어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나는 이 성폭행의 충격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디나의 일로 인해서 분노한 이 디나의 오라버니인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사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어떤 징표인 이 할례를 구실로 삼아 가지고 세겜 추장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해된 그 세겜 족속의 집에 들어가서 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충격과 두려움 속에 통곡하고 있는 그들의 아내들, 자녀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산을 다 훔쳤습니다.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야곱의 이 아들들, 어떤 의미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패거리 깡패 집단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의 그러한 이 가족들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고 그 속에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재산들을 훔치고 착취하는 모습들, 이런 소문이 이 세겜 족속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웃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세겜이 속한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 족속들은 매우 분개하면서 이 야곱 집안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수없는 고난을 견뎌온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이 사태 앞에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동생 디나를 욕보인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복수를 했다면서 지금 아버지한테도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 번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또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의 비극 앞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들 이 시몬과 레위의 항의를 통해서 야곱의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납니다. 창세기 34장 31절 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한이 큽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 르우벤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디나까지
낳았습니다. 사실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디나가 이런 추행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의 편애적인 이런 편견 때문에 자녀들도 아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몰살당할 처지에 지금 놓였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만난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올라가서 무엇하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베델에 가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거주하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땅에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너를 은혜로 이끌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본격적으로 야곱의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내가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너의 삶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았다면 어느 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너의 인생 이제 너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할 때, 여러분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절대로 살아있는 제물은 제단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반드시 잡아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에 살아있는 양을 끌고 와서 제물을 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결박을 해야 돼요. 손발을 다 묶어버려야 돼요. 왜요?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 각을 떠서 번제로 제단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옛 생활과 자아가 다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요. 거주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네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야곱의 언약 속에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게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두 번째가 너의 자손들을 땅에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해서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겠다.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되어주겠다. 이 세 가지예요.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주셨던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그대로 다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의 말씀, 땅과 자손과 통치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어졌다면 이제 이삭의 그 언약을 지나가지고 야곱 때에 와서는 이제 민족적인 언약으로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야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장소는 단순하게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이 있지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선민, 아들과 딸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의 해결의 길은 오직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을 잊고 살았거든요. 베델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세겜에서 안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의 날에, 도망을 가던 그때에, 이름 모를 한 광야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바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그냥 안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갚으면서 내가 제단을 쌓는 길만이 내게 일어난 이 모든 문제, 위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신의 영적 뿌리를 찾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야곱이 겪는 듯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 약속은 지키라고 약속이 있는 건데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친구나 어떤 이웃과의 약속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앞만 보고 달려오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잊고 살아가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올라가셔야 할 베델을 잊어버리고 그냥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시금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베델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와서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델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물질이든 자녀든 아니면 나의 어떤 취미생활이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 다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 이 가족들이나 사람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레아와 라헬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야곱과 함께 떠나 나올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가만히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뭐예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엄연한 우상입니다. 야곱도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바로 이런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의복이 뭡니까? 사람은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몸을 씻는 것, 이것이 정결 의식이고 회개를 의미한다면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해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기에 착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세상에서 못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모질어야 된다면서 세상의 사람들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원칙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편리함으로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변질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깨끗해야 되고 의복을 갈아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말세 풍조의 현상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멸망 전에 이 폼페이의 그 도시의 모습과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추악합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인천의 어느 한 대학에서 엊그제 충격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죠. 동급생 이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계절학기에 있는 시험을 마치고 아마 술을 같이 마셨나 봐요. 술이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은 이 여대생 1학년 여대생은 3층에서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옮겼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광란의 축제입니다. 13개 나라에서 온 대사나 외교관들이 이 미국의 대사가 참석해서 축사를 합니다. 뭐라고 축사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합법화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나라도 인권이 보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쪽에서는 동성애 반대 축제도 열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동성애 문제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고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녀 구분을 없애고 이제 남자들이 여장을 하고 다니고 하이힐을 신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광화문 그 사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다 자유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어느 다수당은 지금 차별금지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약하는 그런 대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그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정신 나간 어떻게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우리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 이 귀고리도 부적 같은 것입니다. 야곱이 다 거두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서 엘베델이라 불러요. 엘베델. 이 말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정감이 있지만 다시 베델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주변 부족들이 야곱의 일행을 보복하려고 칼을 갈았지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누구도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32절에서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분명히 브니엘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또 지난 세월 동안 세겜에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첫째 주셨고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이제는
야곱이 단순한 한 어떤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이름으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론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야곱의 이 가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12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땅을 이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또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주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들,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우리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분명히 하늘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안했던 내 인생의 여정에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예견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탄했던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 사업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물질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그냥 마냥 건강한 줄 알았는데